베드로와 부활의 예수님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판과 충고가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비판과 충고보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더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비판은 결국 창조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건강한 비판도 필요하고 사랑이 담긴 충고도 필요하지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에 더 필요한 것은 칭찬과 격려가 더 효과적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잘못된 칭찬도 있고 위선적인 격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또 믿음의 식구들에 하는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는 칭찬과 격려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칭찬과 격려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삶의 자리에 활력을 주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림 잘해야 돼요. 살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살림 좀 잘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집안 살림 잘하자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살림, 누군가를 살리는 걸 잘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려면 정말 살리는 일들에 우리의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가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인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거나 또 성도들 만날 때 최소한 3가지 칭찬과 격려를 좀 오늘은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따라 머리가 너무 힘이 잘 주어져서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것도 좋고요. 또 표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어떻게라든지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칭찬과 격려를 잘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참 칭찬을 잘하고 격려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1장의 전체 내용 속에 계속 흐르는 게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문제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를 살려내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베드로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사건을 크게 3가지의 스토리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시 시작을 알리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을 알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다시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그러니까 아침을 먹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본문이 아침을 먹은 후의 본문이라면 14절까지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아침 먹은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잖아요. 결코 어렵지 않은데 긴장을 하셔서 아침 먹은 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다면 아침 먹기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전의 일이라면 그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거 살펴봤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개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아침 먹기 전에 있었던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은 아니겠지만 몇몇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그런 말씀 듣기를 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제자들과의 만남의 이 사건 속에 어떤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인가 하면 바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부를 수 있는 디베랴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던 땅입니다. 외면하던 땅입니다. 비난받던 땅입니다. 한이 서린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비난과 절망과 실패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찾아들었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던 갈릴리, 무엇보다도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상처에 얼룩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갈릴리 그 한복판에 있는 듯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갈릴리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갈릴리 한중앙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혹이라도 내 인생이 갈릴리 한복판에 있는 듯한 시리와 한숨과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베드로가 어느 날 얘기해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예전에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좀 아쉽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도 봤습니다. 부활의 사건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갈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 우리 다시 사명 붙들고 전도하러 가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합니다. 여기서 한 리더의 중요성을 보는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는 베드로의 그 말을 따라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 들고 밤중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적인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전의 모습,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그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지 못했으니 예전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빈 그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빈 그물을 153마리의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전체 의종을 그때는 153마리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3마리의 의종을 잡을 만큼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빈 그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남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요. 내 꿈이 그래요. 내 앞길이 그래요. 내 가정이 그래요. 내 육체가 그래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남은 건 고작 몸에 병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이 빈 그물 같을 때,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빈 그물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그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고기 잡은 거잖아요. 고기가 찼다면 어떻게 고기 잡아요?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빈 그물 같을지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빈 그물 들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빈 그물 가만히 들고 있다고 되나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내리라 하는 그 그물을 내릴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려주세요. 생선구이 정식과 디저트로 맛있는 떡을 구워 놓으세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직접, 너무 스윗하잖아요.
맛있는 아침을 차려서 제자를 얘들아 와서 먹어라 다정스럽게 불러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가?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 실패가 있어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깨가 축 처질 때 우리의 어깨를 도닥여 주시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가 제자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알았어요. 그런데 죄에 빠집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펀치 없지만 펀치 있게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푹 안아주시면,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래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생각 좀 나십니까? 이게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에요. 조밥 먹기 전, 아침 먹기 전의 사건입니다. 이제 아침을 먹고 있어요. 그래도 아침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생선구이를 하시기 위하여 피워오는 숯불이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에 피워오는 숯불같이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실패의 현장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로 직전에 나는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죽어도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라고 결단하고 자신의 의지를 내세웠던 한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나 예수님하고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이 배반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요 의리 빼면 시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여종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무슨 말을 하냐, 지금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고 자신의 어떤 결단을 의지했던 베드로가 실패하여 낙심하여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갈릴리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선의 기적을 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시며 아침을 공급하시며 얘들아 와서 먹으라 하시고는 예수님 앞에 그 베드로가 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베드로의 심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아마 학창시절에 사고 좀 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딱 잘못했을 때요, 선생님이 와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래 하는 게 속 편합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요 점점 두려워져요. 불안해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호통치려고 저렇게 하실까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새카맣게 다 들어가요. 아이고 그냥 한마디 하시지, 그냥 나에게 잘못했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나를 외면했냐고 배신했냐고 말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침 차려주시고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그냥 자기 자신을 부르며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해주시니 베드로의 마음은 점점 불안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제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누구야 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계명전 이름이 시몬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사건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 너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인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이름을 바꿔줘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성미 급하고 충동적인 시몬에게 너의 이름을, 반석의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예수님과 첫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 그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더니 다시 예전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이 시몬아 부르는 거예요. 의향이 조금 이상했네요.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혹이라도 이런 의미인가요? 그래, 너가 베드로라고? 너 반석이라고? 내가 그렇게 부른 게 후회된다 야. 너는 어쩔 수 없이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책임감 없는 시몬일 수밖에 없어. 너는 게바가 아니라 시몬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즘 뭐 젊은 세대 중에 이걸 로스팅이라는 돌려까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예전의 이름 시몬을 부르고 계실까요? 시몬이라고 그 베드로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처음 너가 나를 만난 날, 처음 만나서 내가 너에게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준 날, 그날처럼 우리 그때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그 첫날처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반석이어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는 예수님을 떠나 시몬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우리 시몬이었던 그날,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딸들이 좀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사건이 다 머리에 스쳐 떠오르더라고요. 수지에 살 때였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막 방에서 울어요.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문을 열어봤더니 아이들이 자신들이 이제 뭘 만들다가, 여자아이들은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만들다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다 와르륵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또 더 우는 거예요. 얘들아 왜 우냐 하니까 이게 막 만들다가 다 부셔졌다는 거예요. 그 엉엉 울어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는 울지 마 괜찮아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야 루아세아야, 아빠랑 다시 만들면 돼. 아빠랑 다시 시작하면 돼. 만들어보자 하니까 아이들의 얼굴에서 실패의 그림자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에게 용기가 생겨요. 저는 사실 만드는 거 잘 못 만들거든요. 아이들보다 더 못 만드는데 아빠하고 함께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용기가 막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고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자기들끼리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빠랑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의 얼굴에 있는 이런 표정을 보지 않으십니까? 자기 힘으로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다가 낙심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 나랑 처음 만났던 그날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나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 계시죠?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뜻대로 잘 안 되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예전에는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시대였는데 요즘 또 그렇지만 또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져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 번만 더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시몬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은혜인교회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1부 예배 때도 오늘 2부 예배만큼이나 오셨는데 최근에 우리 은혜인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인교회에 오시는 분들 단 한 분도 그냥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어떤 다른 섬기는 교회든 어떤 상황적인 일들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은혜인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저는 보내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헤어지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일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시작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힘내세요.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와 부활의 예수님의 만남에 통해 두 번째 주어지는 사건은 끈질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끈질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시모나라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자 이 성경의 스토리가요, 마치 여러분 이제 드라마나 뮤지컬 같은 거 이렇게 같은 거 보러 가면 뮤지컬 같은 데 딱 보면은 화려한 출연진들이 나왔다가 주인공 두 사람이 중요한 대화를 할 때가 딱 되면요, 옆에 있는 조명은 다 어두워지고 이 중앙에 선 무대의 중앙에 있는 두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춰지면서 그 둘의 대화를 모든 사람이 숨죽여서 어떻게 듣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모든 조명과 음량과 영상이요, 이 두 주인공에게 딱 스포트라이트 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세 가지의 질문, 베드로가 하는 세 가지의 대답에 모든 내용,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과 베드로의 세 가지 대답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세 가지의 질문이 뭡니까? 심플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묻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세 가지의 대답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그 자리에 베드로의 세 가지의 대답이 나와요.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근심하며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세 번 대답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는 이 질문, 너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대답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너 나를 사랑하십니까?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언제 물어봐요? 연애는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여러분 연애 살 때 누군가에게 당신 나 사랑합니까? 나 좋아요? 왜 물어보세요? 연애 안 해보셨구나 보니까. 왜 물어봐요? 내가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런 거 물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 나 사랑하세요? 당신도 나 좋아요? 묻는 건요, 나 당신 사랑해요, 나 당신 좋아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너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배신자로 여기고 있지. 너 스스로는 인생의 낙오자로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를 여전히 끈질기게 사랑하고 있어. 나의 사랑은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너에게 주어지고 있단다.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라는 고백이에요. 곧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이 베드로의 영혼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니 베드로의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을 냉정하게 버렸죠. 외면했어요. 배신했습니다. 그런 저는 꽃처럼 향기 나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의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베드로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이 끈질긴 예수님의 사랑, 한결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치유되고 변화받아야 될 형제 자매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상에 취해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죄와 타협하며 살면서
그래도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았는데 남은 것 하나 없이 빈손 들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고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너무 아픈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온 생각은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끈질기게 사랑하고 있단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어떤 신앙의 배신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영혼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 속에 살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 안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세 번째 스토리는 사명을 회복하고 발전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발전시키시는 예수님. 1965년 7월에 영국 웰스의 시골에서 태어나 엑시트라는 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25세가 되던 해에, 그러니까 1990년에 그 여인은 두 가지의 일을 원치 않게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된 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하여 포르투갈로 떠나게 됩니다. 영국을 떠나 포르투갈로 간 그 여인.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여인은 그곳에서 1992년에 한 저널리스트인 남자를 만나, 형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시카라는 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의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다시 4개월 된 제시카를 안고 고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 여인은 에든버러에 있는 여동생의 집에서 근처에 있는 한 집을 얻어 살게 됩니다. 그의 경제적인 생활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3년 동안 주당 96파운드의 정부 생활 보조비를 받고 살아야 했는데, 때로는 그 정부 보조비마저 끊어지면서 아이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서 물을 먹여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작가가. 좋은 소설을 한번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유모차를 밀고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머리에 한 이야기의 스토리가 막 떠오른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는 제시카를 옆에 눕혀놓고 거의 고물나기 직전인 타자기를 꺼내놓고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원고 한 뭉툭이를 들고 그 여인은 한 출판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원고를 책으로 출간해주기를 부탁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인,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은 그 원고를 들고 블럼스웰이라는 출판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 블럼스웰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소설을 출판해주게 되고, 그 책은 전 세계, 영국을 넘어 세계 40개국의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아니면 영화로 보았던 여러분이 익숙한 해리포터라는 소설입니다. 이 해리포터의 소설의 주인공 바로 조앤 로링,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해리포터라는 소설은 어찌 보면 저 여인 조앤 로링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꿈을 향한 한 여인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낸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은 뭔지 아세요? 가장 불행한 일은 뭔지 아세요?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우리의 일생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불행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해도 잠시 넘어져도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날 이유가 있으면 다시 힘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없어요. 일어날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쓰러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베드로가 낙심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준 날, 그에게 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곧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꿈, 전도자의 비전을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전도자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는 예전의 모습,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그 꿈을 발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먹이라고 되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꿈은, 비전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주신 꿈은 이제 전도자의 사명에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된 목양자의 꿈을 주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목양자의 꿈이 힘들까요? 전도자의 꿈이 힘들까요? 뭐가 힘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편했어요. 낳고 나니까 편해요. 아이고, 배에 있을 때는 낳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죠. 낳고 나면 그때부터 얼마나 키울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사명도 중요하고 힘든 사명이지만 그 전도된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목양자의 사명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참 만만치 않네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명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사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비전이 뭐였어요? 꿈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뭐였어요? 그거 다시 한번 붙드세요. 그리고 그 목적과 그 방향과 그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이라도 사명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금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짧은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만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과 은사.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의 사명. 말 잘하는 사람, 또 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그것이 내한테 사명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고통이 사명일 수 있어요. 고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들보다 경험하지 못한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승화되어지고 믿음으로 극복되고 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남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조금이지만 몇 개월 전에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 순간에 암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고통이 사명일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분들은 아닌데 나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만드는 음식이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조금만 더 만들어서 그분 갖다 줘야지. 그 사람 줘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막 기도하고 싶어져.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 그런 기도의 사명자도 있어요. 아이들, 청소년만 보면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 청소년 사역이 사명이에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사명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축복이 사명일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은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돼요. 때로는 재정이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재정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갖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사명이 있을까?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날마다 발전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지난날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 자신의 결단, 자신의 경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 후에 내 양을 먹이라 해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서 차고 넘침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성령 안에서 감당함으로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이 3가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명확한 3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에 찾아오십니다. 어처구니 없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 이상의 성도님들도 참 사랑해요. 근데 또 우리 20대, 30대, 40대 우리 이제 한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젊은 세대 집사님들, 청년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넘어질 때 한 번만 더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이에요. 주저앉지 마세요. 아직 일어날 수 있어요.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죠.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래가 되겠나? 예수님도 나는 이제 포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건요,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분명한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 비전과 사명을 날마다 발전시키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셔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어요. 믿습니까? 이건 믿을 만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저도 죽어요. 그게요, 내일일지 오늘 밤일지 한 달 흘지 1년 흘지 10년 흘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어요. 박재건 장로님 오늘 밤에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천국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돌아가요? 다른 사람이 천국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믿고 살면 이 땅의 짧은 생에, 길어야 여러분 몇 년 살고 싶어요? 150년 살고 싶으세요? 150년 사세요. 150년 살아도 그건요, 천국에서 삶에 비하면 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점 하나밖에. 150년 살아도 천국에서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세월 속에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사십시오. 사명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하여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